나훔서 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인류 역사 전체를 어떻게 지배하시는지, 불신자들의 세계와 또 그들의 왕권과 그들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하시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또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이런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또 모습을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장면들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구약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북쪽의 아시리아가 이렇게 나훔서를 통해서 멸망하는 그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또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의 또 흥망성쇠와 이 모든 역사가 결국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이렇게 또 그리고 장차올 로마라라고 하는 또 그리스라라고 하는 또 이런 페르시아라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아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전부 지배되어져 간다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절대로 그들의 칼, 창, 그 어떤 하나도 그들의 손으로 들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역사들을 우리는 또 이렇게 배워가게 됩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또 그런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계의 열강과 또 역사와 그 모든 그 흥망성쇠를 이민자가 세웠던 그런 작은 나라가 그렇게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을 걸 걱정하던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그렇게 자리 잡는 이런 역사도, 다행히 또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처럼 전 세계를 영향력을 끼치고 지배하는 나라가 만약 공산주의 국가였다라면 전 세계 국가는 거의 90% 이상이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가 공산화될 수 있었던 이런 위기가 엊그제 같은 100년밖에 안 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근현대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때 중국이나 소련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국가 위정자들의 이러한 핍박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북한 치하와 같은, 중국 치하와 같은 그러한 참혹한 죽음을 담보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나라를 예언하면서 그 나라가 결국 또 아수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벌할 것인지, 하나님을 벌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를, 이런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펼쳐지는 그 거대한 역사의 통치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를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또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생애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렇게 또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다 생각하게 되면 온갖 불안과 걱정거리와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와 현재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 성경에서 그 역사를 지배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 한없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근현대사에서 참 아쉬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한 역사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한에, 무한이라고도 하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됐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목사님이 그 무한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중국의 핍박이 심하기 전에 그 무한에 신학교를 가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조직신학 강의를 하고 이렇게 돕고 그랬던 지역이 바로 무한입니다. 우한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식 발음과 중국식 발음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거기가 신해혁명,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그 신해혁명, 중국 근대사의 혁명이 이루어지던 아주 중요한 그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의 다 끝나고 이렇게 토요일 날 이제 점심을 먹고 목사님 수고하셨다라고 그러면서 주변 좀 역사 관광지를 좀 보여드리겠다 이러면서 그 신의 혁명이 일어났던 그 박물관과 이렇게 주변을 좀 소개해 주더라고요. 여기가 중국의 그 몇 군데 그 유명한 그 신의 혁명의 핵심 지역입니다.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 1900년 그 시절에 청나라 그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또 공부를 해서 중국의 개혁을 이끈 사람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그 청나라가 썩어 빠져서 그 왕족들의 부패와 이러한 악함들이 극에 달할 때 결국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신해혁명을 이제 일으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건주의 사회를 타파하고 새로운 그러한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이러한 서구가 계속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학식 있는 사람이요, 또 크리스찬이요. 그렇기 때문에 봉건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동의를 얻어가면서 나라를 청나라 군대를 격파하면서 그렇게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결국에는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러한 근대 민주정부의 초대 총리가 됩니다. 중국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나라처럼 기독교를 수용하고 옹호하는 정부로 국가가 그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절묘한 역사적인 그러한 기회가 중국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못지 않잖아요. 남북전쟁의 갈등 속에 그런 정부가 수립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승만 정부라고 하는, 다행히 기독교인이 학식 있는 크리스찬이 국가의 수장이 되는 그런 면에서 만약 김구 이 독립운동가가 수장이 됐더라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또 전혀 달라진 상황이 벌어집니다. 난 크리스찬, 불신자가 국가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행히 크리스찬인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러한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프린스턴 대학 나올 쯤에 박형룡 박사님이 그 시절에 1910년, 20년 그 시절에 유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프린스턴의 그 목사님들, 그 미국의 그 기라상 같은 교회의 이러한 지도자들을 전부 다 인맥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달러가 그렇게 차관 형태로 또 선교 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거저 형성된 게 아니에요. 이런 미국 교회의 이러한 도움, 중국이 그렇게 순원에 의해서 초대 총리가 됐는데 결국 이분의 그러한 이 선한 의도가 자기는 정권을 목적으로, 권력을 목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개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일정한 규모가 갖춰지게 되면 본인은 빨리 통치권을 내려놓고 이제 다음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 가기를 바랬던 것이. 근데 어디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그게 결국 너무 빨리 이분이 총리를 내려놓으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 다툼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럴 때 결국 중국 정부의 이러한 혼탁함과 어지러움을 틈타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모택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그래서 청나라의 이런 봉건주의 사회에 대한 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한쪽에는 순원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근대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한쪽에서는 모택동이 우리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자, 똑같이 나눠 갖자, 똑같이 우리 살자, 이런 허황된 꿈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흥분시킨 것이죠. 사회를 다 뒤집어 엎자, 권력도 돈도 다 평등하게 만들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모택동이, 한쪽에서는 순원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청나라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처음에는 같이 힘을 합쳤어요. 결국 독립을 이뤘습니다. 모택동과 순원이 권력 다툼 문제에 있어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순원이 그 모든 내각을 장악하고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택동과 공산당의 세력들을 내려 누른 겁니다. 그런데 순원의 정부가 결국 그 정부를 잘 이어갔어야 되는데, 순원이 다음 물려주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청나라의 아주 나쁜 관리였던, 그 이름이 위안스카인가라고 하는 그 청나라의 고급 관리가 됐던 양반이, 당신의 정신을 내가 다 이어서 해줄 테니까 나에게 권력을 물려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결국 잘못된 이 권력 이양에 의해서 근대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정부가 더 혼탁하고 더 뇌물과 더 이러한 그 청나라만 못지않게 이런 혼탁함을 보이니까 스물스물 모택동이 이것 봐라, 결국 민주주의 국가는 더 썩었다, 이러면서 모택동이 결국 다시 백성들의 그런 반란의 이런 힘을 이용을 해서 결국 또다시 내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순원도 역시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과 미국의 많은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 무기와 돈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근대 민주주의 초대 그러한 국가 형태를 잘 구축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정부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모택동이 그 틈을 타고 공산당 반군들을 모집해서 결국 정부군이었던 순원의 이러한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게임이 안 됐어요. 여긴 신식 군대로 무장한 무기로 무장한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힘을 구축했던 정부군이고, 모택동에 이거는 그냥 죽창 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준비도 안 된 그러한 반란군이었는데, 결국 점점 기세가 바뀌면서 그 유명한 대만이라고 하는, 대만에 그렇게 도망을 간 초대 그 리더 누구죠? 대만 그 대만의 설립자가 된 바로 그분이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하면서 순원이 물려준 이 좋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이 정부군들을 다 까먹으면서 하는 전투마다 다 패하고, 그래서 전 중국의 지역들이 공산당으로 결국 전부 다 점령되어져 가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대만으로 다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 우리 근대사예요. 만약 그 순원이 거기서 잘 조금만 더 초기 혼란스러운 그 중국의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잘 자리 잡게 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6.25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공산화된 힘이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결국 남북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러한 우리 근대사의 아픔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장제스 이름이 이제 생각나네. 그 장제스가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그래서 중국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면 이 아시아권에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거대한 나라가 하나 서 있었다라면 이쪽 인도 그렇죠? 이란 이쪽 이슬람 지역 전체를 막아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적인 그러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이 아시아의 아주 기독교적인 어마어마한 이 틀을 형성할 수 있었던 역사에 정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일어나지만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1시간 시간 하루하루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일, 그 한 번의 선택이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잘못된 판단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정말 고민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십계명에 순종하려고 준비된 건 없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한 발짝 내딘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변곡점이 있는 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100년의 인생 속에 적어도 몇 번씩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라든가 직업 선택이라든가 또 우리 부산 가족처럼 오랜 동안 이렇게 부산 거처를 갖고 살다가 이 추운 극지방으로 이사를 오는 이런 엄청난 살아보지도 않았던 이러한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이런 선택이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큰 국가의 역사도 그렇고 제1원인과 제2원인이 항상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십계명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이게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하면 도덕적 그러한 선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그게 옳다 생각하고 또 성경이 옳다고 말하면 두렵고 떨리지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이 역사에 여러분의 생애에 어마어마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줄을 개처럼 물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격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무시되지 않도록 짓밟히지 않도록 그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이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쪽을 선택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그 선택이 모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나쁜 선택을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결국 교회 선택도 결혼 선택도 이사 선택도 직업 선택도 계속 그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된다면 인생에
그 엄청난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으면서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한순간순간의 선택이 십계명 아래에서 참으로 바른 선택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게 되면 그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자손손 대대로 그 혜택이 또 그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자의 국가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그들의 선한 마음, 그들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 성도들의 선한 마음, 또 신자의 양심적 그러한 판단, 이러한 실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십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걸 잘 배워놔야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여러분의 전생의 삶을, 역사에 지나온 발자취들을 살펴보고 현재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주어진 사람들, 경제적 형편, 내 주변의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 중국의 그 무안을 다니면서 그 역사를 들으면서 순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송중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적으로는 순원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그 장제스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역사, 그다음에 위안스카이, 그다음에 모택동, 이런 중국의 4명의 인물들, 중국을 완전히 망쳐먹은 4사람이에요, 이 인물이. 그나마 순원이 일으켰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게 그렇게 역사에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이렇게 세우고 싶었던, 신지식을 배워서 그렇게 유학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중국의 봉건제 제도를 개혁했던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그 권력 이양을 잘못해가지고 위안스카이와 같은 아주 악독한 그런 자의 그 숨은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결국 권력이 제대로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악한 자에게 권력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공산주의가 들어설 수 있는 빌미가 돼버리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역사. 이 지도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그래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2장 다시 한번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웠고 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도구로 또 사용했고, 그런데 그 아수르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이 도가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 아스리아의 시작과 진행과 멸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올 것이다. 아시리아가 612년에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아직 준비도 안 된 나라예요. 이 나홈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지금 700년 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홈서가 활동할 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아직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점처럼 작은 미약한 그냥 저 변방에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너를 파괴할 나라가,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벌써 100년 뒤에 그 새로운
제국의 변화를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계획, 결정, 작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싫으시면 내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하고 군대를 무장해서 어디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들을 못 막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부터 모세 시대부터 그 고대의 최고의 대제국은 어디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짐승 가죽을 입고 나무떼기를 잘라가지고 들고 뛰면서 짐승 잡아먹고 이런 원시 시대에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건축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서 애굽의 그 성들과 이러한 그 운하 기술과 나일강을 이용하는 이런 엄청난 기술들.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의 문명, 이런 여러 광의 4대 문명을 이야기하잖아요. 2000년 BC, 2000년, 3000년 전이면 어떤 시대겠어요? 나무 가죽 그렇게 가죽옷 입고 짐승 뛰어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건축 기술이 발달이 돼서 돌을 다듬고 적을 방비하고 군대를 훈련하고 우리가 홍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전차가 등장을 하나. 전차는 오늘날 탱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항공모함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 강력한 말의 힘에 마차를 달고 바퀴에다가 톱날 같은 것들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딱 달고 채찍질을 하면서 돌진을 하는데 그게 수십 대 수백 대가 동시에 돌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대기 들고 있는 이러한 군사들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애굽의 마차 군대를 최첨단의 그 군대의 무기를 못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속에다 다 빠뜨려 죽여버렸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리던 그 마차 부대를 결국 애굽은 그러한 군비가 망가지면서 결국 출애굽 이후에 점점 군사력이 줄면서 애굽은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갑니다. 워낙 강대국이었으니까. 근데 북쪽에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시리아 그러잖아요. 그 이름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수리아, 시리아 이렇게, 옛날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북쪽에 조그마한 나라가 조금씩 커가더니만 결국 이쪽으로는 북쪽에 이렇게 우리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터키의 그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잖아요. 이쪽으로는 로마, 이쪽 유럽 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터키로 해서 인도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더니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쪽을 집어 삼키려고 애굽의 그 엄청난 그 곡식이 자랐던 나일강의 그 논과 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왜요? 그것만 차지하면 식량이 어마어마한 획득이 되니까 그게 수시로 애굽을 쳐서 애굽의 힘을 빼면서 결국 애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의 그 힘을. 그런 아시리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편방에 이란 저 끝으로 거리상으로도 여기까지 오려면 지금도 보급 문제가, 러시아에도 보면 보급 문제가 얼마나 그 문제가 됩니까? 보급이 안 되면 밥이 없고 식량이 없고 총알이 없으면 싸움을 못 하잖아요. 저 먼 이란 이쪽 터키 저쪽 넘어서 이란으로 넘어가는 그쪽 정도의 지역에서 여기까지 쳐들어오려면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나폴레옹이 이쪽 유럽을 다 집어삼키고 러시아와 이 동쪽으로 쳐들어오다가 러시아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추위의 발목이 잡혀가지고는 결국 패하고 돌아가면서 왕권이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 잘못 쳐들어오면 망합니다. 오다가 다 죽는 거예요. 왜 또 거기 이쪽 지역이 다 사막, 주로 사막 기후에다가 뜨거운 지역들이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저 변방의 지역도 알 수 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의 나라의 국가가 주변을 집어삼키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큰 군대의 힘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쪽 지역이 국가를 형성해서 대제국을 이룬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애국과 이 아시리아가, 유럽이 큰 문명의 발달로 이렇게 항상 제국의 중심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시골 변방에 있는 나라가 힘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쪽 끄트머리에, 아시리아의 끄트머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모자르니까 메데라라고 하는 나라, 메데가 어떤 나라에 나중에는 이제 처음엔 바벨론하고 협력해가지고 아시리아를 치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멸망할 쯤 되니까 메데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파사, 우리 성경에는 메데 파사 그러잖아요. 왜 메데 파사라고 그러냐면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갖고 바벨론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사라는 나라가 혼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혼자 다 바벨론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못 갖췄기 때문에 당대 메데라라고 하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여기 이제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의 장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바벨론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메데라는 나라가 또 이렇게 바벨론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시리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바벨론의 그 사절단이 누구한테 찾아와요? 히스기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역사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시리아를 치려고 하니까 너네 얼마나 고생했어. 이번에 우리 연합군 형성해가지고 아시리아 완전히 싹 몰아버리자. 너네도 영토를 줄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러면 아시리아를 섬겨야 되는가? 바벨론과 새로운 손을 잡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탁 나타나서 정신 차리십시오. 외국의 군대와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도 훌륭한 겁니다. 몸 달아날 거 각오하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도 훌륭한 거고, 그런 선지자의 책망과 꾸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참 역사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훌륭한 왕도 있어야 되고 훌륭한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이 배경이 바로 그 히스기야의 바로 그런 이제 배경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시리아의 이러한 전투화를 앞두고 이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히스기야가 처음엔 실수를 합니다. 왕실 보물을 다 열어 제끼고, 우리가 그래도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렇게 힘이 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우리가 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선지자에게 처음엔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자랑합니까? 당신이 나라를 유지하고 이렇게 힘을 얻은 게 당신이 여태까지 군대력이 뛰어나서 돈이 많아서 당신이 이 나라를 지켜온 겁니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은혜를 모르고 마치 돈과 군사력으로 당신이 이 나라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왕실에 그러한 보물창고를 다 열어 제끼고, 그 이제 의시되려고 한 거죠, 왕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만큼 나와 있지만 추론해 보게 되면 그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의기양양하고, 우리가 이만큼 힘 있어, 우리도 군자금이 이만큼 있어, 이제 막 이런.
바벨론도 의지하지 마시고 아시리아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들이 전멸하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죠. 이게 역사서에서 우리가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이 이 나훔서와 같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시리아를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아시리아에 쩔쩔매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아첨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신흥 강대국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이 메데파사가 점점 아시리아를 먹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자기들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번에만 도와주면 너희들 완전히 자유를 주고 국경도 완전히 주고 여기 노획물도 어마어마한 돈도 주고 어떻게 할래?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 목사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찌 돈을 의지하고 외국 군대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설교의 책망을 듣고 성전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여태까지 권력을 가졌던 나라를 이제 없애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다 붕괴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견고히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얻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명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얼마나 놀랍게 그 상세한 내용들이 다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 쳐들어오는 용사들이, 바벨론 용사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느냐면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군인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쳐들어오며 군대를 조직하는 그러한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번쩍하고 노송의 나무로 만든 그 창들이 번쩍번쩍하고 그 병거, 어마어마한 마차를, 그렇게 군대의 신식 무기를, 마차를 준비해서 거리에 미치도록 막 달리는, 엄청난 속도로 달린다라는 거예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하게 좋은, 우리가 뭐라 해요, 척토마? 우리 한국문에서 많이 들었던 하루에 1000리를 간다라고 하는 막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막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진 말들이 막 마차를 짊어지고 쏜살같이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용사들의 방패와 옷이 왜 다 붉겠습니까? 이 시적인 표현이죠. 주변 나라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가 터지고 뭐 이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해서 그들의 방패와 옷이 다 피로 물들여, 이런 무서운 군인들이, 패배를 모르는 그런 군인들이 엄청난 신식 무기로 그렇게 돌진하듯이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동감 있게 표현했어요. 미친 것처럼 달려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변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달려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그렇게 뛰쳐 너희 가운데로 달게 될 텐데 그 모양이 마치 횃불같이 어마어마하게 막 번개가 그냥 막 우르르 쾅할 때 번개가 순식간에 치는 것처럼 산 너머에 있었는데 반나절 만에 벌써
지역을 다 통과하고 성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렇게 번개 같은 속도로 아시리아를 점령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해석할 때는 이 주어를 잘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뒤 문맥에서 주어가 갑자기 확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차근히 읽으면서 이 주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왜냐하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또 이렇게 대표처럼 말할 때 3인칭으로 말하기도 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또 3인칭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도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다 이렇게 1인칭을 하나님 1인칭 개념으로 이렇게 또 선지자가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선지자와 관련해서도 그 인칭이 막 뒤바뀌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요. 또 적들과 관련해서도 이게 바벨론인지 이게 아시리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인칭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그가 존귀한 자를, 바벨론이 귀족들을 최고의 자기의 부하 장수들을 잘 준비해서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해석하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네가 아무리 준비해도 못 당할 거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는 아시리아 왕을 말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훨씬 조금 부드럽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그 존귀한 자들, 자기를 보필했던 그 부하 장수들, 귀족들을 생각해내서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한다 이러니까, 바벨론보다는, 그렇죠? 막는다 이러니까 바벨론보다는 아시리아의 그 귀족들이 아시리아 왕의 부탁을 듣고 신속히 달려와 가지고 성을 방비하려고 그렇게 성을 막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강들의 그 수문이 다 열려버리고 왕궁의 수문이, 왕궁의 문들이 다 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부하들이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 너의 부하들이 신속히 달려와서 성을 방비하고 막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제 사용하는 이 바벨론의 힘을 절대로 못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쫙 설명해 가다가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번역은 정명대로 이렇게 됐죠. 정한 명대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명, 그 정해진 그 명령, 이 작정, 신적 작정을 구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그 1절에서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또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다 이런 표현. 또 여기서도 2장 7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바로 그 아수르의 왕후가 벌거벗고 온몸이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왕들과 귀족들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왕후가 끌려갈 정도면 왕이나 귀족들, 결국 그 나라의 가장 연약한 자들인, 또 가장 보호해야 될 그런 여성들과 아이들과 왕후가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남자들 다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돼요. 왕후가 벌거벗고 그 수치를 당하면서 모든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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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잖아요. 야, 나음서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아주 그 생동감 있게 그 멸망해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그들이 어떤 식으로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613년에 아시리아가 이렇게 멸망해 갑니다. 우리가 그 609년, 그 다음에 한 4년 5년 뒤에 609년에 이스라엘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가 바로 609년에 잡혀갑니다.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그러니까 귀족들을 이렇게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럴 때 왕후도 벌거벗겨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그 시녀들은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엉엉 울는 이 장면들이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면서 8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그렇게 모든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역사와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인 또 유형교회를 짓밟으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악인으로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00년. 그리고 그 100년 동안 산 인생의 그 선택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에요.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가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게 다 구약적인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죠. 물이, 사막 기후니까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성령을 물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고대 근동의 이러한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느웨는 물이 고인 그러한 소중한 우물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이젠 다 도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은금 보물들을 전부 다 노력해 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시리아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니까 마음껏 빼앗아 가라, 이런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게 벌을 받을 것이냐면, 낙담하여 그 무릇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고. 이게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평문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난히 넘어가잖아요. 이게 다 강조문들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그 왕이 꿈을 꾸고 다리를 떨더라 이럴 때 이 다리가 서로 뼈가 부딪히는,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달 떠는, 서 있지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로 부딪혔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으깨지듯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고, 군인들이 전쟁을 할래야 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모든 낯빛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막 몸살이 나고 아프고, 우리 이번 코로나에 투 코로나 가족들 있죠? 두 번씩 걸린 분들, 초창기 코로나 백신 맞기 전에 코로나 한번 걸려 분들, 낯빛이 파랗게 변하는 시체처럼 얼굴이 헬쑥해지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힘을 잃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완전 시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는 이렇게 시체처럼 변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이렇게 사자처럼 아주 전 자신의 모든 영역을 호령하고 으르렁거리고, 그 앞에 다 사람들이 지방 주변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고 다스렸던 이런 니느웨가, 그 부귀영화가 천년만년 갈 것 같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기독교인들이 가서 세우고 눈물로
그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그 군사력과 힘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강대국들이 망해갔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먹을 게 없어서 인디안들에게 그렇게 옥수수 얻어먹고 칠면조 얻어먹고 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옥수수 이런 곡식 갖다 놓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추수감사절이 그러기 시작한 그런 나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의 교회를 제일 많이 그렇게 만들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런 큰 또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대만, 싱가포르 이런 몇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자생한 형태로 이렇게 형성한 세계 10대 국가가 될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유일무이한 그러한 이 혜택을 누리는 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뺏어버리면 빈털터리로 나앉는 겁니다. 니느웨야, 아시리아야, 네가 그렇게 부귀영화가 많고 사자처럼 온갖 것들을 다 누렸느냐? 금은보화가 싹 다 야탈되고 숫사자가 움켜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빼앗길 것이다라는 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런 것도 다 신적 작정의 표현이 구약적에. 온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그래서 그 군대의 사령관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 만군, 온 천사의 무리를 다스리는, 그들을 군대로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라는 것, 우리와 원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게 가장 인류가 처한 가장 무서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적이 되어버린다라면 이건 가장 무서웠고 가장 그 인간에게는 참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병거들을 살아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너의 그 엄청난 무기들을 전부 다 불태워 버릴 것이고 너의 젊은 그 군인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천사가 와서 한 번 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추위로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천사가 휙 지나가니까 18만 5천 명이 끙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너의 젊은 군인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을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들 하루아침에 싹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너희가 주변에 도와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대사를 보냈던 그러한 도움 요청들도 전부 다 들리지 않도록, 어떤 도움도 너희가 못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 회개 신앙을 유지했더라면 나홈서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멸망의 형벌의 선고를 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 외침이 그저 잠깐 충격을 줬을 뿐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틈만 나면 또 쳐내려와서 교회를 짓밟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2장 우리가 1장 어디로 보시느냐면 12절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에게는 내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는 너희를 징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괴롭게 했지만 내가 너희를 풀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2장 13절에서는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이렇게 놀랍게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들의 힘을 빼앗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요 막대기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용한 몽둥이요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강대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표현, 막대기라는 거예요. 내 회초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저 몽둥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주권과 권능과 다스림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이름도 없던 아시리아를 그렇게 사용하여 애굽을 징계했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시리아가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지나친 욕심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몽둥이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전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유형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며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의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내가 너희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일이면 싹 다 뺏길 수도 있는데,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전 우주 만물 역사를 지배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어떻게 벌하시는지, 또 놀랍게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우리는 다니엘서와 또 그 모든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놀라움을 또 우리는 다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주 되신 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통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의 전 인생과 전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